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보달하고 영원 매우 따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반을 낳고 여호사반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장성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죠. 이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가인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친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사람의 탈을 수 갈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심판하셔서 목숨을 거둬가셔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당장 거두지 않으세요. 대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내지 않을 것이고 이 땅 위에 쉬지 못하고 또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심판을 내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형벌을 너무 무겁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다니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약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더군다나 친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세요. 비록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인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죠. 부끄러움과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비록 부끄러움과 수치의 역사랄지라도 과감없이 드러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지만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전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조한 면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있을 때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전장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마시키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그의 부하를 은밀히 시켜서 우리아가 가장 치열한 전장의 선봉에 서게 해서 전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처럼 다윗은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간음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인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품으세요. 사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중죄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량한 은혜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요.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은요, 특이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이죠. 그녀는요, 매춘하는 여자로 가장해서요,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에요.
라합은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 정탐꾼들을 먼저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준 여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녀의 가정은 살려두죠.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룻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인이죠. 그녀는 이스라엘 가정의 시집온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죠. 그녀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녀의 신부는 이방인이에요. 밧세바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관계를 맺은 여인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을 낳죠. 어떻습니까? 이 네 명의 여인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요. 매춘을 한 여인이 있었고 직업이 기생의 여인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여인도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출생이나 출신이나 성별 같은 그런 제한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여준 모습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태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포용과 용서의 삶을 추구하려 할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갚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죠.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빚진 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또 영생의 길까지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평생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끝까지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과 본성의 축복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마치고 이제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를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자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라 선교사들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세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